계속 서신 채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함께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듣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 놓치지 않고 듣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다져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새로워지며 우리 신앙 더욱 힘이 있어지도록 주님 말씀의 권세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과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과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묻기를 당신이 예수님 만나고 지금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오시는 가운데 당신이 얻은 가장 큰 행복과 만족이 무엇이냐고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했던 무엇인가를 응답받게 되었을 때 참 기뻤다고, 정말 기쁘죠. 우리 하나님은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또 깜짝 선물을 주시기도 하는 분이잖아요. 그렇게 선물 받으면 참 행복한 마음이 들죠. 주님이 날 사랑해 주시는구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이 나 정말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런 느낌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참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도 달게 느껴질 때 영적인 만족이 있죠. 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응답받게 되었을 때 영적인 희열과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된 일꾼으로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셔서 주님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감사와 감격이 되어지죠. 뭐니 해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 처음 영접했을 때 그때가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영성신학을 가르치는 한 교수님에게서 영성지도를 한 달에 한 차례씩 영성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영성지도라는 게 뭐 이렇게 막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영성지도인데요. 계속 받을 건 아니고 이제 한 차례 남게 됐는데 혹시 우리 목사님에게 영성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상담, 치료 상담, 정신 상담 이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안내, 영적인 도움을 받는 그런 과정인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영성을 돌보고 돕고 지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 역시도 저의 영성을 점검받고 도움받고 안내를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 사모가 있어서 사모와 함께 영적 나눔을 통해서 도움을 또 많이 받고는 있지만 그분에게 저의 어떤 깊은 갈망, 남들에게 잘 얘기 꺼내지 못하는 깊은 갈망, 고민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고 또 제 나름대로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가까이 잘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때로는 저의 길도 조금 흐릿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좀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인가 스스로 성찰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나의 가는 길을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죠. 타 지역에 사시는 분이어서 제가 직접 찾아뵙지는 못하고 화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렇게 만남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한 번은
저의 갈망, 너무나 응답받고 싶은 어떤 갈망이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응답받지 못한 게 있어서 이걸 함께 좀 오픈을 해서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계속 어제까지 아브라함 말씀 묵상해 왔었잖아요. 오랜 기다림이 있어 왔는데 오랜 기다림 속에서 응답받지 못할 때 이 누적되어 오는 영적 피곤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그 교수님과 함께 나눔을 갖게 됐어요. 그때 그 교수님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미국에 지금 돌아가셨는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시를 한 편 들려줬습니다. 제목이 Prayer Time, 기도 시간이라는 제목인데요. 유진 피터슨은 미국의 목사님들이 갖다 붙인 별명인데 목회자들의 목회자, 목사들의 목사 이런 별칭이 있는 분이십니다. 아주 영적으로 굉장히 금색이 매우 뛰어난 영성가로서 저명한 분이신데 그의 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게는 응답받은 또는 응답받지 않은 기도가 결코 없었다. 이 좀 말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풀면은 내게는 응답받은 기도가 결코 없었다. 또 응답받지 않은 기도가 결코 없었다. 굉장히 목회를 잘하셨던 분이시고 굉장한 목사님이신데 잘 기도하는 동안에 응답받지 못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저처럼 저 같은 영적 상태를 경험하고 있을 때 이런 시를 쓰게 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자신은 응답받은 기도가 결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응답받지 않은 기도도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장난 같은 말입니까? 응답받은 게 없다고 그래놓고서 또 응답받지 않은 게 또 없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 거기에 있는 것. 이렇게 하면 시를 마무리해요. 그러니까 유진 피터슨이 목사님이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 가운데 매우 중요한 통찰을 하나 얻게 되어진 겁니다. 자신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서 이런 시를 쓴 거예요. 기도 시간이라는 제목에. 무엇을 얻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 그분 안에 들어가 그분의 임재, 그분의 현존 안에 머물면서 그분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자신의 기도의 응답이고 자신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일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노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시를 들으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 함께 가졌어요. 잠시 이 시를 함께 묵상하십시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답답했던 저의 마음이 뻥 뚫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얻은 거예요. 제가 얻고 싶었던 어떤 답을 얻었던 것은 아니지만 아주 시원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내 주님께서 그 응답을 저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응답받은 기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응답 못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답은 아니었지만 주님이 주고 싶어 하신 답을 얻은 거니까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너는 내 안에 들어오라. 내 안에 머물라. 나와 함께 교제하자. 이것이 주님께서 저에게 주고 싶으신 답이었던 거예요. 제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놓고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막 고민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답을 주실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4가지 정도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1, 2, 3, 4 사지선다처럼 다 펼쳐놓고 이 중에 하나님의 답이 있는 것 같으니 하나님 답이 뭔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1, 2, 3, 4 다 아니고 5번이 나의 응답이라고 새로운 답을 저에게 들고 찾아와 주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저의 물음의 답으로 받아들였어요. 네, 주님,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교수님이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가 있는지 더 한번 생각을 좀 나눠달래요. 더 좀 얘기 좀 해달래요. 근데 헌뜩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걸음이 참 느리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주님의 걸음이 이렇게나 느리신 분이셨군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빠르게 움직이실 땐 정말 신속하게 움직이십니다. 제가 정신 못 차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막 저를 몰아붙이실 때도 있고요. 제가 기도했던 것들 응답 주실 때 막 신속하게 빨리 응답해 주실 때도 있는데 때로는 어떤 일에는 너무 느리셔서 답답하고 힘들고 지칠 때가 있는 거예요. 요즘 큐티하고 했죠. 어제까지 했지만 아브라함이 정말 존경스럽게 느껴졌어요. 이번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새롭게 좀 느껴졌는데 이전에는 아브라함 묵상하면서 결국 아들을 못 구하니까 몸종에 아내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왜 이렇게 조급하냐. 이거 아브라함 실수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이 정도도 못 기다리나. 제가 그렇게 묵상했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정말 나름 많이 기다렸겠구나. 아브라함 앞에서 느리게 걸으셨던 주님께서 내 앞에서도 느리게 걸어가고 계시는구나. 나름 많이 기다렸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7년 동안 기도했었거든요.
근데도 아직도 제가 듣고 싶은 그 응답은 듣지 못한 거예요. 제가 원했던 답은 듣지 못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걸음이 느리시다고 그렇게 제가 대답했던 거예요. 그러나 느리게 걸으신 하나님, 그게 제가 새롭게 만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들어와 내 안에 머물고 나와 사귐을 누리자. 그것이 저에게 주신 주님의 응답이었고, 저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제가 누릴 수 있는, 나의 신앙 여정이 다할 때까지 제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 최고의 기쁨, 최고의 만족이구나, 이겠구나 라고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이거 몰랐던 거 아니에요. 이 강단에서 숱하게 성도님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었지만, 이것이 비로소, 부끄럽지만 비로소 저의 존재 안에, 제 영의 가장 깊은 곳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아주 잘 박히게 된 저의 고백, 저의 신앙 고백이 된 것입니다. 저의 최근 영적 간증이 좀 길어졌는데요,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하고 싶어하는 메시지와 다 있는 이야기여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영적 지성소에 들어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살아가야 될 우리의 새로운 삶의 방식,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이것이 바로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우리의 시선을 가져가 보십시다. 오늘 시작하는 9절, 19절 첫 단어가 그러므로 입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 앞부분의 논증을 정리하는 단어잖아요. 앞부분에 무슨 얘기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단번에 흘리신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율법의 제사, 짐승의 피 제사가 아니어도 우리는 죄 사함 받을 수 있다고. 예수님 덕분에 우리 마음에 새 언약, 구원의 새 언약, 순종의 새 언약이 세워졌다. 이 말씀 우리 함께 나눴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제 어떤 영적 현실이 새롭게 주어지게 되었느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던 그 성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특별히 제사장들도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했던 지성소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1년에 겨우 대제사장이 자신의 속죄제사를 충분히 드리고 난 다음에 겨우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자유롭게 드나든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단 말은 자유함이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자유롭게 주님의 지성소 안에 드나들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일반 제사장들도 그곳에 들어가면 죽는단 말이에요. 대제사장도 최고의 정결함을 갖추고 속죄제사 충분히 드린 다음에, 그래고도 혹시 죄가 남아있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죽진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안고 들어갔던 그 지성소에 우리가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 보혈 때문에 주님의 그 깊은 지성소 안에 담대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소가 있습니다. 시은자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죠. 속죄소, 제사장이 피를 뿌려서 죄를 속죄하는 것이 속죄소입니다. 그리고 시은자,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 시은자죠.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정결 예식을 치러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은혜를 달라고 은혜를 간구하고 나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대제사장이 없어도 개인적으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곧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죄사함 받고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 앞에 간구하여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달릴 때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했죠. 여기 들어오면 죽는다는 그런 의미의 휘장이 갈라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몸을 찢으셔서 휘장을 찢으신 겁니다. 지성소 안으로 휘장을 찢으시고 그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기 때문에, 속죄소에 그 피를 뿌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흘리지 않고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꿈꿀 수조차 없었던 그 특권을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는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들은 성소의 실체가 아닌 모형인 모세의 장막 안에서도 자유롭게 출입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모형이 아닌 실체 성소 안에 자유롭게 출입하여 예배하며 그곳에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우리가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이제 큐티 본문 요한복음 시작했잖아요. 주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 아래 있는 자녀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게 된 거예요. 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었으니 그렇게 해야죠. 안 하면 손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으니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 언약궤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속죄소 앞에서 나의 깊은 죄들, 그 누구에게도 꺼내놓지 못했던 죄들을 다 고백하며 용서함 받고 그 시은 자,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 은혜로 시은 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아가 이 성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거, 이것도 예수님 보혈 때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천국 문 앞에 기웃거릴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담대하게 천국 문 들어가고 천국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은 내가 죄가 좀 많아도, 믿음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좀 잘 섬기지 못해서 좀 민망하다 할지라도 그거 상관없이 나의 모습 때문에 천국 문이 열리고 닫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천국 문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되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니까 내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자녀가 되냐 안 되냐가 아니잖아요. 내가 자녀가 됐다가 유지되거나 취소되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보혈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왕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영원한 생명이 내게 주어졌음을 믿고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은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하나 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보장이 되어주신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의 대제사장이란 사실입니다. 21절이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우리 다 죽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나아가는데, 근데 예수님 곁에 누가 떡하니 계시느냐? 하나님 곁에 누가 딱 계시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나를 위해 주시는 그분이, 나를 살리겠다고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피를 흘리셨던 그분이 딱 곁에 계셔 주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그 나라 데려가겠다고 구원의 선구자 되어 주셔서 먼저 그 나라 들어가셨던 주님께서 이제 대제사장이 되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실 거예요. 장차 변호해 주실 거예요. 그분의 피로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실 거예요. 그분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서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다고. 맑은 물로 우리의 몸, 우리의 전 존재를 다 씻어주셨다고. 우리를 주님께서 다 씻어주셨으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려 주시는 거예요. 맑은 물로 씻음 받았다는 말은 정결해졌다는 뜻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치르고 이제 제사를 집행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하러 올 때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서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 나의 몸을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맑은 물은 또한 세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죄를 다 씻어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이제 침례이기도 하잖아요. 침례는 물 속에 온전히 자신의 몸을 잠그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옛 죄, 옛 자아, 옛 존재가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오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존재가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례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옛 사람이 바뀌어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세례의 맑은 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정결해진 몸과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거리낄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모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나를 온전히 받아주실 것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여전히 내게 부족한 흠이 있다 할지라도 어린아이가 잘못했을 때 엄마 아빠한테 혼나게 되어질 때 잘못을 뉘우치고 난 다음에 엄마 아빠한테 와락 달려가서 안기잖아요. 담대하게 가서 안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가 있지만 용서를 구하고 난 다음에 주님 품에 다시 안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모든 일들,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셨 그 사실을 온전히 믿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이렇게 마음의 진실함, 마음의 순전함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이 순전한데 믿음이 없으면 용기를 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진실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용기 있게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는 게 우리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좀 믿음을 갖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 묵상이 시작되었지만 요한복음 거의 끝부분 21장 31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고 또 너희로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고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을 무척이나 강조하는 종교예요. 왜 강조하겠습니까? 중요하니까 강조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우리 신앙 여정의 베이스입니다. 기본 출발선이에요. 구원도 믿음에서 시작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에서부터 영성도 더 깊어지고 커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도 해내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없이 주님의 일 해보세요. 열매가 있나? 우리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 들려왔는데 아직도 믿음이 작으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이 설교자인 저의 마음이 너무 속상합니다. 혹시 여러분, 내 믿음은 머리로는 믿음 갖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하고는 있지만 속 깊은 곳에서는 어디 한번 나에게 믿음 갖게 해봐라,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나를 믿게 하면 내가 믿어줄게, 이런 마음으로 혹시 말씀 듣는 분 계세요? 그런 마음으로는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마음의 문을 꼭꼭 닫아둔 채 한번 네가 내 마음의 문을 열어봐라, 이런 마음 가지고는 믿음이 들어오지 않아요. 믿음은 내가 나를 열고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이 들어오게 할 때 말씀과 함께 믿음이 따라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11장은 소위 믿음장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뭔지 아주 강렬한 호흡으로 믿음에 대해서 거침없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믿음의 진수를 만나게 될 텐데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게 하겠다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11장 말씀을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11장의 믿음이 정말 내 믿음이 되게 하겠다는 이런 마음 가진 사람, 믿음의 거장이 될 거예요. 믿음의 거인의 반열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믿음과 더불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23절이 말씀하죠.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믿부다는 말 우리가 좀 듣기도 참 부드럽고 좋게 느껴지는데, 믿부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이죠. 믿을만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믿으시다, 신실한 분이시다. 그분의 약속은 믿을만하다. 그분의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겠다는 그 약속이 믿으신 그분의 이름을 걸고 그분의 존재를 걸고 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니, 존재를 걸고 약속, 이름을 걸 필요가 없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100% 신뢰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그 약속을 굳게 붙들라고, 소망을 굳게 붙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복음의 소망, 구원의 소망, 예수 소망, 하나님 나라 소망, 그 소망 굳건하게 붙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소망에 근거합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믿는 거잖아요. 뭘 믿느냐? 약속을 소망으로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붙들 나의 소망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시는지, 내가 붙들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뭘 소망하며 사세요? 먼저 구원의 소망, 영생의 소망, 천국 상속의 소망을 좀 굳건하게 붙든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이 소망이 별것 아닌 것처럼 폄하합니다. 야,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냐? 의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소망이 아닌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과 영생과 이 천국의 소망을 세상의 미혹의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흔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품고 있는 소망의 중심에 굳게 붙들어 놓으셔야 돼요. 이 소망이, 천국과 영생과 구원의 소망이 내게서 중심이 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 살면서 품게 되는 여러 소망들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다른 소망들이 성취되어지지 않아도 내 영혼이 타격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바랬던 소망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웃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생의 소망이 자신의 중심의 소망이 되어 있지 못한 사람은 세상 소망이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세상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겁니다. 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계속 원망스러운 마음만 드는 거예요.
예수 소망, 하나님 나라 소망, 내 그 나라 갈 때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이 소망, 이것을 굳게 붙들고 이 소망이 나의 중심이 되어지면 행복해요. 만족스럽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설교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한 저의 간증처럼 내가 바랬던 소망이 응답되어지지 않아도 답답해하지 않을 수 있고, 괴롭지 않을 수 있고, 기다려야 한다면 넉넉하게 기다릴 수 있고, 심지어 거절하셔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절하셔도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고 나의 가장 복된 길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 거절하신 거니까 그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기다리라고만 하고 거절만 하신 분이십니까?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응답을 주시는 분이신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만 품게 하시냐? 아니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소망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원하시는 이 영생의 소망, 구원의 소망이 중심이 되어 있는 자에게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처럼 우리의 미래와 희망이 되어주신 분이신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이 땅의 삶에 있어서도 미래를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시편 107편 30절의 말씀처럼 경랑이 부는 파도를 건너가게 하시고 그 이후에는 평온한 중에 바라던 바 소망의 항구까지 다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우리 소망의 하나님,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먼저 전제돼야 될 것은 영생의 소망, 구원의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먼저 내 중심에 들어차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소망 위에 다른 세상의 소망들도 기꺼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길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선행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선행은 사랑의 다른 면의 얼굴입니다. 사랑하며 선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우리 마음에 새겨놓으신 새 언약의 순종의 모습, 우리가 새 언약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새로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려면 돌아봐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사랑할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돌아보면 보이게 되죠. 돌아보면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가 보입니다. 여기 돌아본다는 말은 주의 깊게 살핀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의 가족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가 보입니다. 우리 이웃들, 직장 동료들, 학교 친구들, 우리 교회 지체들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다.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돌아봐야 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교회예요. 물론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일방적인 사랑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일방적으로만 사랑해서는 지치고 낙심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서로 돌아보며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죠. 누가 사랑하고 있으면 격려해 주세요. 누가 선행을 베풀고 있으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함께 거들어 주십시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지성소에 자유롭게 드나드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 영원한 지성소를 향해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새로운 삶의 길인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근데 혼자서는 못합니다. 혼자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자꾸 힘이 빠져요. 회의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지칩니다. 믿음이 갈수록 약해집니다. 혼자 소망을 품으려고 하면 세상 유혹의 바람에 쉽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혼자 사랑하려고 그러면 자기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집니다. 세상 사람들 사랑하며 살기보단 이기적이고 자기 것 챙기며 살아가기 바쁘잖아요. 그런 세상 속에서 사랑하며 살려고 그런다?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함께 하십시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목적이고 성도가 교제하는 이유예요.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같이 해야 힘이 나고 덜 지치고 갈수록 견고해지고 깊어지고 더 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도전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붙잡아주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이렇게 살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 로마 제국의 박해가 너무 심한데, 유대인들의 박해도 심한데 이렇게 살아가는 거 얼마 못 간다. 그래서 모임을 팽개쳐버린 일부 신도가 있었던 거예요. 아직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있던 사람들 중에도 자꾸 부정적인 말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다른 이들도 낙심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하나님 나라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니, 또는 우리가 그날을 향하여 가까이 다가가고 있으니 더욱 함께 모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격려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힘이 되어주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 자주 모이십시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주일에는 꼭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자고요. 함께 예배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키우시고 소망을 붙드시고, 여러분 세상 속에서만 계속 살면 우리의 소망의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다시 소망의 힘을 붙들 수가 있어지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삶을 격려하는 거예요. 각자 바쁘시죠? 여러분 바쁘게 사시죠? 그럼 바쁘다고 해서 모임을 소홀히 하게 되면 주님을 향한 믿음도 떨어지고 소망도 약해지게 되고 사랑할 수 있는 힘도 빠지게 됩니다. 세상을 이길 강하고 담대한 힘도 교회로부터 얻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주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듣고 또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이 자리에서, 이 교회에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각자의 마음에 좀 더 교회 모임에 함께하기를 힘쓰라는 마음을 주신 분이 계시다면 순종하십시다. 교회가 정해놓는 날에 참여하시면 돼요. 주일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믿음의 형제자매와 함께 교제하고 또 예배 마치고 오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시고, 가족도 하나의 작은 교회잖아요.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있고 양육 프로그램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뭔가 조금 더 권면하시고 도전하는 것이 있다면 자신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위해서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교회 봉사에도 참여하시고 셀그룹에도 참여하시고 선교에도 참여하시는 거예요. 왜요? 다른 교우들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니까 모여야 격려할 수 있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행하는 모습들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이를 때까지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살고 소망 붙들고 살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모이기에 힘쓰며 살아가는, 주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 믿음의 길, 소망의 길, 사랑의 길 우직하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새롭고 새로운 살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더 모이기에 힘써서 믿음과 소망의 사랑의 길을 더 함께 걸어가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섬겨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매력 있는 교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